이제 제6과 기독교 교리 믿음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앙적인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 네, 오늘 주제죠. 믿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 네. 그렇죠. 은혜, 또 소망, 기쁨, 그렇죠? 행복. 아마 그 단어들을 다 이야기하자 그러면 오늘 밤을 새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되는 신앙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을 뽑아서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이렇게 손에 이겨서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여러 실수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는지 아마 사역 일정이 워낙 바쁘셨잖아요. 그래서 배 뒤쪽에서 손을 베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무셨죠.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갈릴리 바닷가에 돌풍이 불더니 그냥 막 바다 물결이 휘몰아쳐 오더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에 부딪히고 또 부딪혔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배가 흔들리더니 이 배가 침몰 직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그 막 폭풍이 일던 그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테스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보면 주무시고 오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폭풍이는 바다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그 물결을 잠잠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자기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 같았으면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소원을 바로 들어주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관심이 있지 이방인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섭섭해할까요? 안 섭섭해할까요? 저 같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나의 딸이 귀신 들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동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제 같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은 주워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다면 내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드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속상한 일들 많습니다. 때로는 또 섭섭한 일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믿음이 식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칭찬할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믿을 것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믿어서는 안 되는 대상, 믿어도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는 대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 미신이죠. 그렇죠? 우상, 미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시골에 보면 저희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앞에 커다란 당산나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만은 동네마다 맨 중앙에 가장 커다란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이 되거나 어떤 절기가 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새끼줄에다가 거기에 문종이, 하얀 문종이를 끼워 놓고
그리고는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절을 하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빌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상이 그 당산나무예요. 그 당산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저희 시골에 있는 그 당산나무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산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다른데 바로 옆에 또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산나무를 세워놓고 그게 빈다고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흙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물건을 의지하고 또 어떤 다른 종교를 의지하고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완전 불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사원이 존재합니다. 사원을 세워놓고 그 사원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요, 사원 안에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배웁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머리를 깎은 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들이 상담을 해요. 보통 여러분 상담은 누가 합니까? 상담사가 하죠. 그죠? 상담사가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누가 상담을 해주는가? 그 머리를 깎은 중들이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사원에 이렇게 아주 큰 사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옆에 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머리를 깎은 중들이 이렇게 곳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관광을 왔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들렸던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것, 아니면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을 누구와 의논하는가? 그 중들과 함께 의논해요. 그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마지막 화장을 하는 모든 것도 다 이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도 향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코를 찌르던데요. 그런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죠? 네, 어리석은 거죠. 바로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을 잘못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에다가 하나님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상을 삼는다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까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지 못할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다 나름대로 가정과 일터와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근심하는 대신 뭘 할까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출처는 어디인가?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가짐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가는 기본 단계는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가를 배우신 분 계신가요? 요가 기본 단계를 배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죠? 몸을 유연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그 기초 단계를 하는 건 참 좋지만, 그러나 요가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요가가 깊이 들어가면은요, 결국은 명상을 하게 되는데 그 명상의 주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처는요,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해간다고 연구한다고 그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걸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끊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좀 믿음 있다고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주어지는가? 그 밑에 나오죠.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집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경 말씀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성령의 감동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여러분 앞으로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앞으로 믿음이 점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죠? 믿음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창공을 향해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하나, 성령의 감동의 역사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뉴스를 자꾸 듣고 하면 정보는 많이 얻지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더 근심 걱정에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의 은사는 어떤 건가 하면 그 성도님이 말만 하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안 돼,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불평불만만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입술에 안 된다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져요. 뭐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예,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은요,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교회도 좋아 보이고, 성도님도 좋아 보이고, 내가 다니는 길거리가 좋아 보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여기 재개발되어지는데 옆을 딱 지나가다가, 아이고, 왜 이리 먼지가 날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하나?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야, 여기서 얼마나 우리 부곡교회 교인이 많을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곳을 축복하기 위해 이곳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 반대편에는요, 지금 롯데마트 있잖아요. 그죠? 롯데마트가 허물어지고 45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45층 건물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 45층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윤산 터널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아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금샘 도서관에 왔다가 저 뒤에 교회 있는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올라왔다가 변화받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실제 방법이 무엇인가? 자, 믿음은 대상을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어떤 관념 속에 사로잡힌다고, 관심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줄을 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참 믿음은 나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줄을 끊으세요. 별표 하나 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물론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만은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들으면은 나중에는 듣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먹어요.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으면은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계속해서 그분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지죠. 그래서 함께 만나서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서로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죠.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와 함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사색적인, 이론적인 그런 지식적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요.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계속 지속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또 만남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연합 일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받아서 이 가지가 여러분 잎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끊임없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또 그런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실제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때 세상 살 때는 다 잊어먹고, 그죠? 잊어먹고 주일날 교회, 물론 주일날 교회 와서 생각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그렇지 않는 분도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평소 때는 다 잊어먹고 있다가 주일만 와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어색합니다. 주님도 어색해 하세요. 그래, 한 주만에 잘 지냈나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그죠? 네. 평소 때 모른 척 하다가, 그죠? 지나가다가 여러분 평소 때 좀 아는 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평소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주일 딱 되면 와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저 아시죠? 이러고 가면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형 참 어색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그죠?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짐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여기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한 주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일날 딱 교회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여요. 아이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요, 예배가 안 돼요. 막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어도요, 스르르 손이 내려갑니다. 왜? 지난날에 나의 뭐가 생각나요? 나의 허물, 죄가 생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나오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겸비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28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마지막,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렇죠? 의인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들어와서 이게 참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잊어먹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옛날에 청와대에 대통령이 살 때 청와대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 안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같이 생활하고 뭐 아니면 밖에 살아도 그 대통령을 만나는데 끓이김이 없습니다. 나 대통령 아들인데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막을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껏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죠?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은요 성령이 막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려갈 때도 가정을 꾸려가는데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를 할 때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천국의 안식을 얻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얻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안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안식을 누립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도 있지만 이 땅에서 믿어지는 은혜,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표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표준,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 생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왜 빠집니까? 박태선 씨가 처음에 장로님이시잖아요. 이 박태선 씨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니까는요, 수건만 막 던져도 병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는요, 그가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해지니까 그가 교주가 되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대단한 뭔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표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